하나님 말씀 잠언 8장 17절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구약성경 818페이지나 819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아멘. 오늘 이 예배에 목숨 걸고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사태들을 보면서 곰곰이 기도해보고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좀 섭섭해하는 게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나라, 정부의 말은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은 잘 안 듣는구나. 나라의 말, 정부의 말을 듣지 말란 이야기가 아니라 야, 이 사태가 일어나서 교회에 나오지 말라니까 안 나오는 사람 정말 부지기수로 많대요. 저에게도 보니까 주일 예배 안 나오는 사람 많더라고요.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누구의 말을 더 우선순위로 여겨야 할까라고 하는 그 우선순위의 문제이기도 하죠. 하나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과연 뭐라고 말씀하실까?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나? 거기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많죠. 여호사밧의 이야기나 아니면 모세의 이야기나 아니면 기드온의 이야기나 이런 이야기들은 그 시대에는 그 사람들이 행동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들이 정말 많죠. 너 그렇게 하면 죽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하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같은 맥락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주보 옆면을 보시면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위기의 때는 하나님을 만날 때라고 하는 것. 창세기 32장 24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야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속임수를 써가지고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고 목숨을 걸고 삼촌 라반 네 집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도 만나고 또 삼촌 라반 네 집에서 십수년 동안 일을 해가지고 많은 부와 좋은 가정을 이루었고 또 고향으로 돌아가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고향으로 가는 것이었고 고향에 있는 형이 아직도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문제가 남아 있었죠. 그 문제 때문에 야곱에게는 큰 걱정과 두려움이 아주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야곱은 귀향길에도 하나님의 군대, 우리가 잘 아는 마하나임이라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마하나임의 축복을 경험한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왜 만났을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계속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또 권모술수를 써가지고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나름대로 재산을 이렇게 분할도 해보고 또 자기 자녀들을 떼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형한테 보내려고 하는 계획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셨을까요? 야곱의 방법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복강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인 것을 잘 알고 있죠.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어지고 야곱이 거기에 집요하게 하나님께 달려들어서 결국 승리를 하게 되어지고 해 뜰 때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힘줄 끊어줘 야곱이 더 이상
하나님과 씨름할 수 없게 된 것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거기서 축복을 또 한번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땅을, 그 야복강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이름합니다. 성경은 분이엘을 하나님의 얼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였는데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간증하고 있죠. 그 야복강의 사건 때문에 야곱은 형에게 나아갈 담대함을 얻고 형에게 나아갑니다. 형을 만나죠. 그 문제는 쉽게 해결되진 않았지만 형을 만났다는 것에 일단은 거기에 두려움의 방점을 찍게 되었고, 그 위기의 때에 누구보다도 야곱은 하나님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여러분, 위기와 두려움이 가득한 시기가 바로 지금이죠. 어디 뭐 활동하기도 그렇고 마음대로 다니기도 그렇고. 혹시 지난주에 혹시 대구 갔다 오신 분 계세요? 없으시죠? 지금 대구 가라고 그래도 아마 안 갈 겁니다. 뭐 어떤 분이 저기 대구, 포항에서 대구 거쳐서 광주로 올 때도 보니까 대구 지날 때는 마스크, 창문도 안 열고 마스크 쓰고 정차도 안 하고 그냥 온다 하더라고요. 뭐 지금 이런 위기의 상황에 있는데 대구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대구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사실은 여러분 거기다 평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위기와 두려움이 가득한 이때에 야곱이 경험한 야복강의 분이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동굴로 숨어가고 사람들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피해야 하지만 하나님만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피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감사하게도 여러분 지금 기도하라고 하나님 사인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안 드세요? 저도 코로나19 걸리면 저도 죽을 겁니다. 저도 기저질환 환자이기 때문에 저도 아마 걸리면 죽을지 몰라요. 근데 걸리더라도 여러분 집에 숨어있다 걸리나, 나도다해서 잘못해서 재수없이 걸리나,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걸리는 게 더 복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여러분 지나갈 겁니다. 이 위기는 다 지나갈 거예요. TV에서 무당들이 나와서 점친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한 처녀 무당이 올해 역병이 이 나라에 돌 것이고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몇 달 전에 TV 방송 무슨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야기한 것이 화제가 돼서 사람들이 거기에 주목해, 야 용하다 신비하다. 여러분, 우리는 그거에 목숨 거는 게 아니라 이런 위기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때로 정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냥 지가에만 처박혀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신천지도 안 오더라고요. 이제 만천하에 다 밝혀졌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뜻과는 다릅니다. 이 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마 다양할 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길 원하는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한번 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약속들이 다 취소되지 않습니까? 모든 모임들이 다 연기되지 않습니까? 모든 일정들이 다 미뤄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집에서 누워있을 것이 아니라 그때 말씀을 펼쳐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야곱의 이 경험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 아마 그 일생일대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일 겁니다. 만약에 찾아로서 장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집에 있었다면 그냥 어머니가 편하게 요리하면서 그냥 평생을 지냈겠죠. 그러나 그 축복을 사모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위기와 고통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복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는 어느 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봐야 할 말씀은 감람산으로 예수님을 따라. 누가복음 22장 39절에 46절까지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고 전날 밤에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감람산이라는 것은 올리브 나무가 우거진 산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 성경의 감람산을 보니까 예루살렘의 맞은편을 하고 있는 봉우리가 4개 있는 산을인데 꽤 높습니다. 해발 800m 정도 되는 산이었고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다 보이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여기 봉화산 같은 산이었는데 바벨론 포로기에 끌려간 동족들에게 새로운 달이 시작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불을 밝혀두고 이제 연기를 피워올리면 멀리 떨어진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이제 새로운 달 하나님의 달이 또 시작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엎드려 기도하는 일들을 했던 것이 감람산의 역할이었습니다. 또한 감람산은 유대인들이 믿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던 유대인들이 이 감람산에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죽었다 살아났을 때에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부활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서 많은 유대인들이 무덤을 삼았던 그 산이 감람산이었습니다. 그런 역사적 배경을 끼고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야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라고 그 감람산에서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와 한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짐과 동시에 그 바벨론 포로기 시대에 포로로 잡혀갔던 동족들에게 하나님의 달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봉화를 올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고 또한 그 죽음의 무덤 앞에서 기도를 했다는 것은 장차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상황은 예수님이 걸어가야 할 예루살렘 길을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길을 마주보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누가복음 22장 사건을 통하여 이 고난의 때에 이 위기와 두려움이 가득한 이 때에 우리가 감람산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앉은 곳이 바로 그 감람산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시대를 깨우는 산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깨워야 하는 하나님의 날이 밝았다. 하나님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기도의 봉화를 쏘아 올릴 때입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이런 두려움과 절망을 우리에게 계속 안겨주지만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되어지고 그 부활은 곧 영원한 천국, 영원히 죽지 않는 주님의 나라에서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감람산으로 올라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구를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고 숨었던 것이 아니라 감람산으로 올라가 오히려 자신의 삶을 들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생각해야 할 말씀은 하나님을 만날 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출애굽기 33장 12절에 보면 모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상황의 모세는 절망적이었고 목적이 없었고 삶의 방향을 상실한 모세예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모세란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혹시 절망하고 목적이 없고 방향을 잃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르시죠.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에게 희망을 주시고 삶의 목적을 주시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지를 알려주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고 하나님을 만나면 마지막 의미죠. 하나님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 요아스의 마지막 아들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가 사사기 6장 11절에 나옵니다. 이 기드온은 농사짓는 시골의 순수한 청년이에요. 기드온이라는 뜻이 나무를 베다예요. 나무를 베다. 뭘 베는 거예요. 용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용사가 아니고 순수하게 농사를 짓는 청년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기드온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기드온은 그 타락한 시대의 위기의 시대에 큰 용사로 쓰임받았고 기드온의 300용사들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남긴 인물로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입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 성경에 보면 간절이라는 말 앞에 1번이라고 각주가 달려있고 성경 맨 밑에 보면 작은 글씨로 히브리어로 새벽에라는 라는 글자가 써 있습니다. 간절이라는 말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새벽에. 왜 간절할까요?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잠을 잘 수도 없고 자다가도 깨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간절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실 때 새벽에, 미명에 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십자가를 여유 있게 지고 간 게 아니라요, 간절하게 지고 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대입해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 위기의 순간에 걱정들은 정말 많이 합니다. 야, 경제가, 나라가, 이런 사태가 걱정은 많이 하는데 걱정이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새벽 예배는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코로나19에 걸릴 걱정이 없어요. 네? 걱정이 없는데 왜 기도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는 수요 예배도 걸릴 걱정이 없어요. 공식적으로는 안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신천지들은 하지 말라고 해도 숨어서 다 하잖아요. 사실 여러분 그런 열심들은 배워야 될 거예요. 이단에게 우리가 다 뺏겼죠. 신천지가 잘못된 것은 맞지만 예수님도 말하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열심은 배우라고. 우리의 열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이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날 때입니다. 이런 시대에 그냥 세상의 여파에 휩쓸려서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 만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잠언 8장을 읽어보면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분 부자 되기 원하지 않으세요? 네? 21절을 보면 잠언 8장 21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왜 만나야 될까요? 그럼 부자 되고 싶죠? 저도 되고 싶어요.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부자는 그런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부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셔서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내 인생이 좌절과 절망과 목적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방향이 생기고 목적이 생기고 삶의 이유와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은 기회입니다. 뒤집어보면 정말 기회의 때에 여러분 살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도 잘 되는 사람은 분명 잘 돼요. 또 이런 위기의 순간에 성공하는 사람은 분명히 성공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으니까. 그 쓰임받는 사람들 중에 오늘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이 다 속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떨 때 가능하냐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에게 이런 꿀팁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떠벌림의 효과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떠벌림의 효과.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마스크 쓰고 얘기하세요. 침 튀기면 안 되니까. 옆에 사람에게 사실은 나는 잘 될 거다. 이런 건 되게 좋죠. 떠벌림의 효과라는 게 뭐냐면 미국에서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한 발표를 본 건데 내가 무엇이 될 거다, 나는 무슨 꿈을 이룰 거다, 이걸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다니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될 확률이 말 안 하는 것보다 50%가 높대요. 52.4%. 네? 52.4% 될 확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신앙에 대입해보면 나 내일부터 새벽 기도해서 작정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만날 거다. 이렇게 한번 떠보려고 다녔어요. 하나님 여러분 쓰실 거예요. 하나님 나 쓰실 거다.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 당연히 쓰시죠. 떠벌리세요. 혼자만 조용히 왔다 조용히 사라지는 신자가 아니라 나랑 같이 한번 하나님 만나볼래? 이런 움직임이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신천지는 새벽 예배가 없어요. 밤에는 모이는데 새벽 기도가 없어요. 새벽 기도는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간절히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출구입니다. 만약 나오시는 것이 두렵다면 여러분 이불 속에서라도 눈물 빌어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새벽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새벽은 12시 다음이에요. 뭔가 고뇌에 차있고 걱정과 염려, 근심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그 걱정을 통해서 뭔가 변화되고자 하는 희망도 섞여져 있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또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잠언 8장 17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여호와, 우리 이사야 55장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부여잡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만나며 또 이 어려운 위기에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삶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선포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의 찬양. 주님 찬양. 노래가 울고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님 찬양. 주님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두르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지금을 찬양할 때입니다.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님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님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오른손으로 들고 선포하세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님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신 그들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님 찬양. 주 하나님 복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없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은 사시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여러 가슴 속에 넘치는 아침 우리의 가는 길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다 같이 일어나서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시대에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찾고 갈급한 심령으로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만나는 때가 바로 이 시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야곱과 같이 야복강에서 분일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호렙산에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재설정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두려움에 떠는 기도원을 만나셔서 하나님 능력을 더 입혀줬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 교통하심이 코로나19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지역과 그 일 때문에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사람들 위해 그리고 염려와 걱정과 조바심으로 이 상황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우리 임마누엘 가족 그들의 삶과 인생과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